시편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울거를 예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미를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15편의 노래 중에서 13번째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고 2절에 야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 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다윗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떠놀며 춤추던 모습과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이름이 등장할까요? 야곱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 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전능자라는 호칭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요셉을 향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처음 칭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성경에서 이 호칭은 오늘 본문에서 2번,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2번, 총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4절에 이스라엘의 전능자라는 표현까지 포함하면 총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 호칭이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야곱이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에스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는 길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늘에 서셔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에게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말하며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란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에 다윗의 이름과 함께 야곱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서원을 했듯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3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잠들지도 졸지도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 옛날 야곱의 서원이 다윗의 서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서원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산의 이름이지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서원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다윗에게서 난 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서원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들과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옛날 베델에서 야곱이 세웠던 그 기둥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다윗의 서원을 통해서 솔로몬이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돌로 지어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된 믿는 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매주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 온 땅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